눈보다 더 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한 생명의 우리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룩한 등에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간간히 붙잡고 날마다 일어나서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날마다 들어도 늘 감격과 힘이 넘쳐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찬양을 또 계속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을 찬송합시다. 250장 찬양 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없이 습하게와 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주님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드리는 행명수 낙심서 다시 내 깊은 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내 쉽게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젖었네. 흙먹고 순전한 주의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의 우리 사절 한 번 더 드립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 젖었네. 그 먹고
저는 우리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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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를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을 우리 드리겠습니다. 설명절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에 오직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559장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즐거운 동산이라. 이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를 보이시고 공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더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화도 천국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임마누엘 예수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삽별 한 번 더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은혜가 날마다 간증하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잡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항상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우리 수요일 함께 드립니다. 나는 전 북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찬양 드리시고 찬양 후에는 우리 장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참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고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파란 선교를 떠나는 목사님과 선교팀의 여정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무사히 여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보살핌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심을 사실은 꼭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체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능력을 또 이렇게 막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다시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요.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친다. 너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놀라운 은사와 신비로운 일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근데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확인하는 체험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올바르게 되어 가요. 그 표적을 쫓아가고 응답을 쫓아가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자꾸만 우리 이상한 데 가는데요. 항상 기준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인도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확하게 인도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시고 증거 주신다. 이거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거 될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이 확인되고 하나님 하시는 응답들이 우리가 보여질 때 되어지는 전도운동, 이걸 초대교회가 체험했습니다.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말씀을 확인하고 응답을 받아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 우리가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전도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어요.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6절부터 21절까지 먼저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이 지금 이 성령이 임하였던 놀라운 사실이 사실은 요엘서 말씀의 성취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언급합니다. 예, 똑같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었었어요. 요엘서 말씀의 성취다. 이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지금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역사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막 억지로 전도하려고 한 건 사실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의미보다도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말씀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거였다. 이거를 강력하게 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베푸셨는데 이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다. 예, 너희들도 많이 보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다시 또 말씀을 확인합니다.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 다윗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미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서 장사됨에 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우리의 조상 다윗 왕이 무엇을 말했는지 이제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담대했었습니다. 이유는 그 말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얘기했냐면 25절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말씀 어디 있냐면 시편 16편에 있어요.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 가운데 이 다윗이 시편 가운데 언급했던 그 내용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을 사실은 우리 조상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주를 내가 늘 배우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았다.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 이거를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었던 것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32절부터 36절까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으나 그는 부활하셨도다. 이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임한 사건이 바로 이 요에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가 원래 사실 그렇게 똑똑한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못 배운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가르치며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무엇이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 합니다. 특별히 성경 66권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늘 돌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중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마다 말씀이 확인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런 은혜들이 우리가 진짜 필요하긴 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을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게 영적이죠. 굉장히 어려우신 분을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꾸 보이고 들리고 이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분을 계속 매주 만나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 계속 주면서 이렇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또다시 그분이
너무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그 온몸에 식은땀이 막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래?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계속 믿음 고백하고 하세요. 막 이렇게 계속했는데 이분이 막 온몸에 힘을 주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는데요.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눈앞에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전도사님은 안 보이잖아요. 전도사님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그리고 어떤데요? 어떤데? 어떻게 보여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막 땀을 흘리면서 되게 착하신 분이래요. 되게 착하신 분인데, 막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대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군대 같아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영적인 그게 군대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군대 같아요. 그때 이 전도사님이 충격을 하나 또 받은 것 같더래요. 그렇구나. 성경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거기서 그 광인을 만났을 때에 이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나는 많습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실제로 성경에서 있었던 그런 이 내용들이 그냥이 아니라 눈앞에서 이게 또다시 들려지고 확인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부딪히는 은혜가 또 이 전도사님은요, 야, 그렇구나. 진짜 맞구나. 그걸 이제 많이 느끼더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이런 은혜, 이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 성경적인 우리 신앙, 우리 올바른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계속 이 말씀을 확인하는 삶입니다. 확인하는 삶이요. 성경만 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얘기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라는 것, 영적인 문제, 영적인 사실, 영적인 실체, 이 얘기를 성경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할까요?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셔요. 좋은 대학 가려고 교회 오세요? 그러면 교회 오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도서관 가서 공부하세요. 좋은 학원 가고 그럼 공부하세요. 그럼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부자 되려고 교회 오셨어요? 그러면은 돈 많이 버세요. 투잡, 쓰리잡 해가 많이 버세요. 그냥 교회 오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교회 왜 오세요? 교회. 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성경은요, 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부하고, 아무리 모든 걸 얻었다 할지라도 똑같다. 하나님 떠난 죄인, 결국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 성경 계속 그 얘기합니다.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구나. 그것이 영적인 사실이요, 영적인 실체이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경적 우리가 올바른 복음, 우리 전도운동,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진짜 능력의 이름이구나.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해결 안 되는 영적인 문제, 아무리 사람을 의지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 가족들이 버리네요. 하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10대 때부터 그렇게 집을 나가고 술을 마시고 돌아다녔는데, 술을 마시다 보면 이제 절제하지 못하고 술이 들어가는데요. 그때부터는요, 없답니다. 아무도 없대요. 부모도 뭐고 아무것도 없대요. 진짜 가족들이 견디다 나중엔 포기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혼자 사시는데
여전히 술 마시고 난장 피면은 무슨 일이 생기죠? 술 마시고 유리창 깨봐요. 무슨 일이 생기나요? 주변에서 경찰 불러요. 주변에서 경찰 불러요. 그럼 경찰이 옵니다. 저 사람 좀 말려달라고 지금 장난 아니라고 막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지금 장난 아니라고 좀 해결해 달라고 이제 이웃들이 이렇게 경찰을 불러요. 그러면 경찰이 오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호자한테 연락합니다. 보호자한테 연락하는데 이 보호자 되신 분들이 우리한테 전화하지 말아라. 이거 우리도 감당 안 된다.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하든지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경찰은요. 이거는 이게 막 어떻게 협박하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다가 이제 알아봐요. 어느 이제 가까운 병원에 이분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알아봅니다. 그래서는 이제 본인 당사자 뭐 어쨌든 허락받고 이제 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가면은 이제 의사가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죠. 약을 투여하고 때로는 묶어놓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또 금방 약이 들어가면 약 기운 때문에 거의 이제 온순해지고 멍하게 되어지지요. 사실 이게 낫는 건 아닐 텐데, 근데 그 상태로 이렇게 한두 달 있다 보면은 또다시 이제 퇴원을 한대요.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퇴원을 하면 퇴원하는 그날 술병 들고 또 집에 간답니다. 그 집에 가서 또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어느 날 난장 피면요. 또 경찰 오는 거예요. 경찰 오면 아무 대책 안 돼요. 또 병원 보냅니다. 병원은요 또 왔잖아요. 알잖아요. 이렇게도 약 써보고 이렇게도 약 써보고 맞춰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병원에서 난리치면은 병원에서도 우리는 이 사람은 안 된다. 또 딴 병원 보내라. 뭐 이렇게까지도 한답니다. 이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이 46 정도 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얼굴은 봤습니다. 얼굴은 봤는데 그런 분이시구나. 근데 가족들이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죽어도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들이 이런 분을 우리가 참 방치할 수는 없고 도와야 되는데 그분은 참 도와야 되는데 근데 그분도 역시나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술 마시고서 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자기가 혼자 살고 있는데 혼자 있으면은 너무 무섭답니다. 너무 무섭대요. 무서워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다 보면은 술 마시다 보면은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이제. 나중에 이제 깨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깨어날 때는 제정신이랍니다. 깨어나면 제정신인데 그때 자기가 한 짓거리 다 보이거든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이상한 자기 모습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서는 아예 그냥 출입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출입을 안 하고 그거 치우다가 또 그거 힘들다가 또 술 마시다가 또 정신 잃고 또 자기 행동 모르고 완전히 이렇게 잡혀 사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워낙 이 술을 많이 마셔서 뇌에 한쪽에 문제가 생겼대요. 해마가 망가졌답니다. 그래서는 이 거동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참 많아요. 걸을 수는 있는데 걷는 데 있는데 온전하게 걷지를 못해요. 비틀비틀 거리면서 부축하면서 이렇게 조심조심 걸어요. 안 그러면 넘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매여 있는, 잡혀 있는 영적인 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올바른 기준의 응답이죠. 하나님이 계신 증거 뭡니까? 진짜 응답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증거와 주님의 그 표적들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내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을 우리가 답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얘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들은 과연 어떠했는지를, 그렇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 몰랐을 때에 우리도 세상 똑같습니다. 오로지 보이는 것 쫓아서 세상 성공을 쫓아서 우리도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 떠나 영적인 방황하는 것이었고 결국에는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만난 이후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괜찮고 그런 이름인가요? 우리에게 그런 신앙 아니거든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이었잖아요.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예수 아니면 우리 인생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답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많은 사람 통하여서 계속 확인하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좀처럼 잘 이렇게 이런 분들이 또 물론 숨어 계시겠지만은 남편이 바람을 피셨어요. 너무 상심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함께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더 안 좋아지죠. 예, 상황은 더 고립되고 안 좋아졌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이 나를 버렸다 할 정도로 이분의 상태는 완전 무너진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 없었어요. 예, 완전히 자기의 가정 상황과 자기의 형편은 완전 절망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때에 이분 전혀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상황 가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듣고 나서는 이분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요,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남편이 이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그것이 이 모든 게 상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몰라서 속았던 이 사단의 정체였었구나. 그 정체가 나를 하여금 매이게 만들고 속게 만들고 여기서 넘어지게 만들고 했었구나. 이거를 이제 이분이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여전히 상황은 안 변했는데 계속해서 이분이 은혜 받는 은혜 자리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붙잡게 되어지고 계속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이제 오늘날 평안함이 오면서요, 술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뭐라고 붙잡았냐면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은혜 달라고 이렇게 이제 언약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마트에서 그런 사람 만난 겁니다. 완전 술 마시고 완전 씻지도 아니하고 그런 여자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해가지고 사모님 저기 저 사람 만나보라고, 저 사람 어디 있다고 가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붙였거든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막 전도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가서 만나봤는데 집안 난장판인 거예요. 그분도 늘 술병 쫙 깔려 있고 집안에 온몸이 다 그 방마다 작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원룸, 투룸 이런 방인데도 불구하고 온 곳곳에 이불로 다 덮여 있는데 다 더러워져 있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보이세요? 뭐가 보여요? 안 보이는데 뱀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자기 방에 뱀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불 덮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뱀이 어디서 그렇게 뱀이 나와요? 라고 물었는데 이게 머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분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데 표현이 그럽니다. 표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술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귀신이 술을 내 입에 들이부어요. 이분에게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예배하지요. 예수 이름 믿으라고 고백하죠. 근데 진짜 예수님 믿고 아멘하고 고백하는데 이분 말이 그래요. 뱀들이 저쪽으로 다 도망갔대요. 저 베란다로. 뱀들이 다 도망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2년 정도 거의 매주 동안 계속 예배 드렸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의 고백이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늘 보았던 그 귀신이 자기 눈앞에서 피눈을 흘리면서 창밖으로 사라지는데 그때 이후로 자기 술이 끊어졌답니다. 그때 이후로 방을 치울 수 있었어요. 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람이 완전 바뀐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오래전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했다가 이분이 바뀌었던 거예요. 이분에게 술 마시지 마세요. 답이 아닌 겁니다. 술 마시지 마세요. 그게 답이 아닌 거였어요. 이분에게는 매여서 잡혀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까지 들어간 것을 그대로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꼭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이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체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요. 그 영적인 실체를 계속 확인하는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예,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에게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요엘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성취된 것을 계속 얘기했는데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눈을 계속 체험하는 삶. 동시에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는 삶. 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확인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만 선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선포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이러한 체험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말씀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문제와 사건을 볼 때마다 좀 똑바로 좀 해. 금방 이렇게 하거든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런 것도 필요한 게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본질의 소속, 우리 이것들 사실은 또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된다 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계속 영적인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또 복음서 말씀 보고 있어요. 또 우리 뭐 새벽 예배 때는 또 역대하서 이렇게 계속 또 이어서 말씀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내용들이 다 영적으로 매여서 잡혀서 그 속에 사단의 실체, 우리 인생 죄인된 상태, 그거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하면서요,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늘 상고하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 확인하고서는 반드시 이 시간, 묵상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은 전부입니다. 저도 계속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걸 사실 잘 모르고 살아가지만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우리의 현장을 보고 또 우리의 가정도 보고 또 나의 영적 상태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였구나, 정말 말씀대로구나, 그런데 예수 이름이면 되는구나, 이것을 계속 확인하는 삶, 거기에서 우리 인생 계속 날마다 응답과 증거를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에베네셀 교회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때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만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삶 또한 계속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귀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확인되어지는 체험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주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귀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떠나 방황하여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서 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정말로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해답도 없음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주 이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은혜 증거도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날마다 이 믿음과 은혜가 충만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증거 누리게 하여 주시고 확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 없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고 하나님 은혜보다 더 귀한 것 없음을 날마다 우리 생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날마다 수임받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의 비밀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모든 삶이 우리의 또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비밀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살아가는 은혜와 증거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중요한 일에 우리가 수입받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뜨거워지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힘이 없는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더욱더 확인되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의 눈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결론 내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은 명절 당일인데요.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들마다 또 명절 내일까지 또 연휴인데요. 가정 가문 위해서 계속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우리 또 카렌 선교팀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새벽 5시 40분에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출발하는 우리 카렌 선교팀 위해서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광고 없기 때문에 속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들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묵상되게 하시고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각 가정마다 주님 찾아오시고 또 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가정에 다 복음화에 되는 귀한 은혜 역사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말씀의 확인과 체험으로 늘 증거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의 비밀을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 속의 현장에서 늘 확인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이 말씀의 은혜와 증거를 누리며 나아갈 우리의 가정과 모든 가문에 이 말씀의 응답 가지고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셀 교회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정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